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붙잡고 싶은 소망인가, 붙잡아주는 소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를 입대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군 생활의 꿀팁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역하기까지 이제 버텨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면 점심 먹을 시간이 되고,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요. 아침 뭐 먹을까 생각하다 보면 아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이야기를 듣고 밥 먹는 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기다리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입대를 해보니까요, 이거야말로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말 진리와 지혜가 담긴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군대라는 곳이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지루하고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반대로요, 끔찍한 일, 아주 그냥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는 일,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안 갑니다. 마치 시간을 3배 늘려놓고 막 4배 늘려놓은 것처럼 정말로 시간이 안 가는데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문제인 것이, 오늘 저녁에 있을 일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고참이 나를 불러다 놓고, 우리 동기들을 불러다 놓고 괴롭히고 얼차려 줄 일이고요. 내일도 희망이 있냐? 아닙니다. 내일에도 똑같이 혼나고, 일주일 뒤는 또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일주일 뒤도 똑같이 혼나고 괴롭히고, 몇 달 뒤는 어떻습니까? 몇 달 뒤도 똑같이 고참의 괴롭힘과 얼차려만 있는 곳. 그래서 가뜩이나 시간이 안 흘러가는데요. 정말 이등병 때는 이대로 시간이 좀 그냥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도 소망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 어떤 분이 입대하기 전에 밥 먹는 소망이라도 가져야지, 이 생각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 먹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전을 버티고요. 오후에는 저녁 먹을 생각하면서 오후 시간을 버티고요. 아침 먹을 생각하면서 긴 밤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괴롭고 힘든 일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그 군생활이요,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손톱의 때만큼이지만 행복한 일을 딱 생각하니까 그게 버틸만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요, 소망을 탁 뺏어버리면 그저 숨만 쉬는 산 송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은요,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다 죽어있는 것 같은 인간이라도 그들에게
그에게 소망을 탁 던져주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이 송장 같던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꿈틀거리게 만들고 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유업을 얻게 되는 천국. 이게 기독교인의 궁극적 소망이지요. 당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 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를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의 괴로우니까 그들에게 보내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아닙니까?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깜깜한 터널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까지 하니까 동족인 유대교로부터도 잡히면 핍박받고 또 계속 이제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딱 떠서요,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뭐 깔고 가는 거고요. 잡혀서 핍박과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예배가 싫다, 뭐 좋다, 뭐 이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 두렵거나 또 예배를 피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가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사람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각자의 취향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예배드리지 않는 것, 또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흩어지는 문제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좀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파악과 해결책은 이 말씀의 참 맥락을 몰라서 듣기 좋은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청렴결백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 죽음이 두려워 모이기를 패한 유대인에게 모일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말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십시오. 말장난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 모이기를 거부하겠다는데 누가 그 결정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또 싫어서 모이지 않겠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모이라고 권면하라고 한다면 그 모임에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지만 그 모임에 오라고 권면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싫고 싫은 것, 이런 것을 참고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려면 싫은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거를 이 모임에서 그들에게 줘야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간의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고 그 싫은 본능을 변화시켜서 좋다고 느끼게 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신앙인의 예배와 모임에서 줄 수 있는 목숨보다 더 값지고 본능보다 더 좋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목숨을 바쳐 얻을 만큼 강력한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의 본능을 억누르고 거스를 만큼 너무 좋은 소망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인지요, 그 옛날 그렇게 아무리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말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막 수두빽빽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하고 아주 안락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누가 한 명이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헌신짝 버리는 것보다 더 쉽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모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란 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 무서운 로마 시대에 막 생사를 찍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자밥으로 내어서 죽이고 불태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속 사정이 뭘까요?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텼을까요?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그들이 생각에 최후의 심판이 정말 코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심판주로 오셔서 신앙인은 천국 가고 변절자와 불신앙자, 그들 자신들을 고문했던 이 신앙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아주 가장 복음적인 천국 지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참자.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본질적인 신앙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진실된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년, 20년 지날 때는 오시겠지. 금방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오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되는 이 육의 삶에 아주 연연해하고 집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앙인들이 계속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자꾸만 약화되는 거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 이제 겁박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잘 들을까요? 이때 당시. 뭐냐면요, 천국 지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면 말 잘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중세시대에 성결법을 만들어서요, 율법처럼 지키게 하는데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막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꽁꽁 싸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가매면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기득권자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천국에 보내준다는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갈취해서 이제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받아서 돈과 권력을 아주 잡아서 아주 한탕을 잘 해먹었죠. 그런데요, 현대에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이 시들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트렌드가 변했네?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몫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한몫 벌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 이 트렌드를 입각해서 축복을 파는 겁니다. 돈 받고 예수님 축복 팔고요. 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또 파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크게 또 한탕을 잘 해먹었지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과학기술, 철학, 너무나 급속히 발달을 막 하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수준으로, 정말 초고도로 막 발전을 해버린 겁니다. 최첨단 과학이요, 물질 만능, 또 인본주의까지 딱 모든 사상까지 딱
완벽하게 결합을 딱 해버리니까요. 신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축복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시들해져 버린 거죠. 천국과 지옥 아무 얘기해봤자 안 먹힙니다. 잘. 죄와 심판 안 먹힙니다. 돈 축복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살게 되니까요. 기독교의 이 내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비본질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참 소망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본질을 벗어버리자 바로 예수님이시란 참 소망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생명력을 부여하고 이제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그 자체만으로도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시라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존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어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면 기독교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아주 열등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나의 부족분이 채워지는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님은 그저 좀 유능한 분에 불과한 거죠. 다른 우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 신을 사람들은 선택하지 꼭 예수님을 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체로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모임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죠.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이란 그 소망만으로 정말 죽어서 산송장 같은 그런 인간들이 생기를 얻어서 막 꿈틀거리게 하고 역동적으로 살아서 막 뜀박질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시고 막 전지전능한 그런 유일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좀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주체가 돼서 만족을 좀 해드리겠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뵀더니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만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천국이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가고 싶다. 정말 꼭 가야겠다. 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다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차적인 소망을 쫓게 되고요. 천국에서도 뭘 더 그렇게 자꾸 얻어보겠다고 초과집, 기와집,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따지게 되고 천국에서도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거렁뱅이로 살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차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천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천국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불완전해서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 되셔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천국에서 모든 죄와 죄악된 모든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게 되는 그곳이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가 기대되어서 막 정말 꼭 가고 싶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되는 곳, 그곳이 이제 우리에게 천국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되신다라는 말에 명확한 정의와 뜻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고, 또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려 하지만 온전히 다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서는 삶과 죽음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 이제 천국인 것이죠. 그럼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면요. 나의 나됨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잘못되고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나는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이 채워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출발점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틀리고 잘못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길이고 선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 때마다 공급을 다 받게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모든 자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하셨고 다 지원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을 이루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그냥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장난 나의 인생을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이해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나아가고 싶고 내가 좋다고 판단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이 거부하냐면 나의 본능이 거부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일은 나의 본능이 거부하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4절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공동체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 되셔도요, 나 혼자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갈비 잡지 못하고 저리 갈비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립니다. 왜냐면요,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눈 2개, 귀 2개가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뇌 속에 들어있는 정보, 내가 겪어온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의 불안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요, 뿌리가 하나만, 실뿌리 하나가 땅에 박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바람만 싹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들의 그 많은 눈, 그 많은 귀가 정보와 지혜가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많은 눈과 귀들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객관적인 3자의 입장으로 나를 봐주고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마음먹은 일, 24절 말씀과 같이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선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인가? 이것을 제3자인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이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다 움직이고 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목표가 된다는 말을 아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소망이 목표가 된다. 소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내가 도달하게 될 목표점이다 라는 것을 아주 매우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거고, 또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궁극적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실 때 소망을 이룬 삶이 천국이 되고 또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3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소망이 되심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으라고 아주 붙잡고 또 붙잡아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치고 안내되는 대로 따라가는 일,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내비게이션은, 옛날 내비게이션은 좀 오류가 많이 났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은 잘 오류가 안 나죠. 요즘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름만 딱 입력해 놓으면 그 목적지가 내가 설정한 목적지가 틀림이 없어서 딱 정확하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내비게이션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하나님께서 목적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정확히 딱 새겨 놓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목적지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다짐하고 새겨 넣었어도 이름만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 안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는 나의 욕망이 있고요, 나의 바램이 있고요,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고집과 아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아무리 나가고
이쯤이면 하나님 뜻이 보일만 한데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붙잡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감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 소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 소망이 나에게 진짜 참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인간들은 저마다 궁극적인 소망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세워진 그 인간의 궁극적 소망들은 그저 개념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와 공허가 바로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 인간들이 그것으로 뛰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궁극적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궁극적 목적지가 되셨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대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일은 나의 생각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받게 되는 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좋아질 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기대되고 한 달 후가 기대되고 1년 후가 기대되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나에게 진정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정말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늘은 얘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야겠다. 아주 눈물이 쏙 빼고 아주 후회하는 길로 인도해야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 어떤 것이라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움직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 만물이 아무리 흔들리고 상황과 여건이 막 물몰아치고 막 폭풍이 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흔들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폭풍 후 부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면 곧장 나아가고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실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견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게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 깊이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니. 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니. 아니, 이보다 더 든든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과 여건이 폭풍처럼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정말 험하고 죽음이 가득 차 소망이라도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혁시키도록 우리를 달려나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정말 이 든든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힘써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힘차게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복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가겠습니다.